성도가, 아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젯밤에 추워졌잖아요. 온도가 갑자기 1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집도, 그 추위를 막아주는 집도 필요하고, 뭐 동물,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리고 이제 옷이 바뀌긴 했는데, 쟤는 빼고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추웠는데 옷이 바뀌고 이렇게 옷으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이러한 또 그 집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집을 지을 땅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은 것까지 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될 수 없는데, 그 중에 오늘 땅을 이야기하겠다. 요즘 뭐 제가 땅을 뭐 생각 그런 거에서 그런 땅이 아니고, 지금 5장 5절이 한 절인데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온유한 자가 땅을 그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구입한다, 땅을 누구에게 물려받는다라는 건 들었지만, 땅을 온유한 자가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의 내용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말이 아니잖아요. 온유하면 땅을 다 받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조건이 바로 먼저 온유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저 성격이 괴팍하다고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냥 감추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온유한 자처럼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러한, 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람도 자기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분명히.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정확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과 성향, 기질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고, 그 사람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온유하게 만드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에 쓰여 있는 온유한 자의 이 단어는 구약에 한 19번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신약에는 한 3번 정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바로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성도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상태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 중에 온유가 아주 잘 나타나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19번에 대한 그 표현, 뜻은, 온유에 대한 뜻은 가난함,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이 있고요. 구체적인 뜻은 뭐 히브리어로는 뭐 아나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뜻을 한글로 번역하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의 단어가 성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로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의 성품 중에 누가 온유한 자는 좋고, 또한 누구는 온유하지 못한 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성품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단 억눌리잖아요. 그건 아예 뭐 창세기 1장부터 나왔죠. 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는데, 중요한 건 3장쯤에 가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람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평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온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의 상태가 이제 억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러한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억눌리고 마귀에게 우리가 짓눌리는 상태에 착취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설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갖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기 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낙담하기 쉬운 상태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명료하잖아요. 딱 한 절 한 절 그냥 이렇게 돼 있죠. 다시 5절을 읽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명확하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엄청난 이 세상에 삶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온유한 자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온실 속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해서 2.5kg 이내에 있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밖에 있는 잡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무균실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딘가 보이지 않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아야야야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고민과 생각으로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물론 자녀는 부모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고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쩌면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편에 있다. 이런 사람들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유와 원인에서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 그 당신의 백성 앞에 그 사람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요,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천주교에서만 베드로, 피터, 세인트가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세인트예요. 솔직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집사, 물론 권사는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장로,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세인트라고 부여하신 그 이름, 성도라고 불리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도 편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제 온유한 자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하시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한 예수님 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의 근거로 잡냐면 마태복음 11장의 29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수없이 봤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요, 정류소 위에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져가지고. 나는 저게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2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다라고까지 자기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삶의 온유의 시작은 이제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온유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온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온유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죠. 왜?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실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소망 없는 자들이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은 구약의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 짓지 않는 것은 아주 문제가 돼요. 연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 대해서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아주 잘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이스라엘이 약속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그 전투가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정복된 가나안 땅을 나누고 어떻게 그 나눠 가져갈까 그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뽑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9장에서 후반부 9장에서 상속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나옵니다. 이 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막 힘을 내어 가지고 얻어지는 그 결과물로 인해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온유한 자도 어떤 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땅에 대한 권리 권한을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자세히 또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그걸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임대를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는 뭐냐면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 온유한 자의 개념에서 땅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그 정결한 걸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그 이전에 소유하는 부분에서 온유가 필요한데 그 온유의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을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제비뽑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온유한 자 땅 얻는다, 온유한데 그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불해야 될 임대료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순종에서 온유로 이어진다는 건데 순종하지 않는 지파가 구약에 있어요. 어떤 지파인지 혹시 아세요? 땅을 정복하고 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때는 약간 지치니까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빙빙 돌았잖아요. 또 돌고 또 돌고 이게 하다가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 죽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와요. 요단강을 넘어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고 싶었던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들이 먼저 2지파 반이에요. 그게 갓지파와 누벤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반지파를 요단 동편 쪽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서편 쪽도 반지파를 더 받아요. 므낫세는 엄청 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을 먼저 싸워서 이긴 지파가 이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으니까 아유 서쪽은 너네가 알아서 싸워서 그냥 가져가. 이제 우리도 땅 자리 잡았으면 정착했으니까 마치 여기서 영주권과 시민권자 받은 사람은 없는 사람 마음을 예전 과거니까 잘 기억 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누구나 인간은 잘 기억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고 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2지파 반이 안 가려고 할 때 말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요단 서편까지 같이 싸워서 땅을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순종하지 않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는 자기네 땅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아요. 이 지파가 왜 안 싸웠냐면 이 지파는 블레셋 땅, 요단 서편이 지중해로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그 블레셋 지파는 다윗이 나중에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 오방백이 나옵니다. 5개 왕이 있었고 그 중에 대장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크지만 이미 막 많았어. 그래서 다윗이 주워들은 돌멩이가 5개였어요. 5개가 뭐였냐면 골리앗 하나 쏘아가지고 한 대 맞추면 제가 크니까 안 넘어지겠네 하고 하나를 준비하고 안 넘어지면 두 번째 돌 준비하고 우리 세 번째 돌 준비하고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막 저거 가늠을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다윗은 블레셋 오방백에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이네 하고 내가 이 돌 하나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돌 하나 던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 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채 서 있네. 두 번째 돌 던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돌 하나에 원샷 원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그 장정들 크고 그 무시무시한 그 족속들이 이 단지파가 거기를 땅을 얻어야 되는데 단이 무서운 거예요. 싸우질 수가 없는 단이 지금 가서 미루고 미룬 거죠. 지금 지파의 땅을 다 분배받고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막 지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단이 므낫세 지파와 그 아래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조그만하게 그냥 땅 거기서 블레셋 끼어가지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 지파가 저기 위로 올라가요. 쫓겨나. 그 블레셋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싸울 때 싸웠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갈릴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물이 흐르면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좁은 요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로. 그런데 갈릴리 물은 어디에서 그 물이 만들어지냐면 위에 헬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헬몬산에 그 빙하, 우리 지금 눈이 있는 것처럼 그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의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헬몬산 바로 산기슭 아래쪽에 단지파가 쭈그리트고 거기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을 지중해 해변에 블레셋을 몰아내고 살으라고 했을 때 싸웠으면 하나님이 그 싸움은 전쟁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지 약속하셨는데 단지파만 어디로 그냥 끝장을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순종을 단호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구약의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올 미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찾아요. 계시록 7장 가실까요? 네? 다 알고 계신. 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가면요. 단이 없어요. 7장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는 거. 거기 12지파가 12,000씩 나옵니다. 12 곱하기 12라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144 곱하기 1000은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읽어보니까 지파마다 12,000씩 땅을 받는데 단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7장에 보면은 7장 5절 유다 지파부터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느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직 단 안 나왔죠.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마지막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하고 단이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아. 단이 어디로 갔는가 전 궁금해요. 이게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지파가 없잖아요. 일단 한글로 없어. 아무리 계시록이 여러 가지 해석법을 해야 된다고 하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묵시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실 자체로 없잖아요. 단이 없는 거예요. 단이 블레셋에 있어야 될 단이 므낫세와 유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저기 위로 쫓겨갔다가 지금 어디로 왔나? 어떤 사람들은 고조선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건 모르겠고요. 지금 성경에 먼 미래에 영광 받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누려야 될 그 소망, 바라볼 소망 천국에 이 단지파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무서운 거죠. 순종이요.
순종이 하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땅을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 얻는 게 소중하고 살아있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나 자신을 예수를 닮아가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던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 나갈 때 첫 번째는 관문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겠어요? 제가 많이 가르쳐 봤지만 제가 딱 두 가지로 혼내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이지만 뭐냐면, 이건 뭐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버릇없는 건 배우질 않겠다는 거예요. 버릇 없는 사람이 성적이 안 좋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못해도 그 선생님을 존중하면 뭐라도 건져가고 배워갑니다. 그런데 이미 무시가 돼서 저 담탱이 같은 사람, 별거 아닌 사람, 그냥 잠만 와. 뭐 그냥 다른 책 봐요. 영어 시간에 사회하고 뭐 수학하고 다른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안 되면요, 무시하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나 위험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인위적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 달라고, 그러니까 갈아엎어 달라고, 이게 기도 의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그 긍휼함을 보시고 이 온유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단이 없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 그 온유의 소유, 첫 관문이 순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유의 문으로 들어가 참 온유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많이 배우시는, 노마섭의 말씀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의 지식과 경륜은요 깊고 넓잖아요. 이걸 배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과는 비견할 수 없는 정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 배우러 갔다가 엄청난 걸 배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땅을 소유하기도 하고 잃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뭐 사바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냥 잃게 되잖아요. 병원비로 하죠. 어쨌든 그렇게 팔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임대해 주신 이 땅을, 또 땅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좀 놀랐는데, 오늘 기도할 내용이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했는지, 내 거 베꼈는지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언제 내 그 말씀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꼭 하려고 몇 주 전부터 머릿속에 있었던 걸 봐버렸어요. 2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고, 24절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물려줘도 되는 거예요. 만약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서로 가족끼리 할 수 있다는 거고 집안끼리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나오네요.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희년이 나오는데, 아까 살다 보면 땅을 소유하고 잃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고 했어요. 팔기도 한다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임대의 땅으로 영구히 팔지는 못합니다. 읽으셨던 이 희년이 나오는데 7년씩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49년이 되고 마지막 50년째 될 때가 안식의 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 주빌리죠. 그런데 이 마지막 1년이 50년째 될 때 이때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돌려줘야 된다. 주인한테. 저는 이제 길 가다가 주빌리를 봐요. 주빌리. 도로 이름이 주빌리예요. 주빌리 에비뉴.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버나비에
아주 뭐 그 장로님이 가기를 잘하시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포레라고 거기가 주빌레비뉴.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도로가 주빌리라 그런가? 이 생각 솔직히 합니다. 주빌리 이름 좋잖아요. 희년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뭐냐면 땅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노예가 풀려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역사의 노마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여기서 소위 뭐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서 받는 신분도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 건 그냥 거저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신분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고 조상의 재산을 저당 잡힌 것까지 돌려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바로 회복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아까 기도 시간에 처음에 기도를 했던 그 이사야 6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할 때 에스겔서 46장에는 자유의 해로 나옵니다. 이 해가 임할 때에 어떻게 돼요?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저는 자가 이게 풀려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세상 속에 노예되고 즉 돈이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고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받았던 자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희년에 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을 받는다 처음 말씀 설명할 때 그 온유에 대한 구약의 설명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억눌려 있는 자, 얽매여 있고 착취당하고 억압되고 그것으로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땅과 함께 돌려주는. 그러니까 온유와 땅, 그 상태, 성도의 상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거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은 신약에 어디서 누가 인용하시냐면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딱 펼칩니다. 구약 그 부분을 펼쳐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읽으세요.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면서 읽으시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갑니다. 뭐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보셨던 말씀이니까요.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 부분을 읽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과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무엇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에 포로된 자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포로된 자 많이 있어요. 지난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거 누리면서도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뒷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망가지잖아요. 포로된 거죠. 성적으로 포로된 자, 학생들 진로에 억압받고 뭔가 매여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한다고 했는데 눈먼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를 알았지만 다시 복음이 필요한 노마에 있었던 노마 사람들이 복음 필요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20년 후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게 눈먼 자들,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렸었던 자들, 눈이 가려워졌던 어떤 유혹 때문에 이 생의 자랑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로요. 또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눌린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에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마귀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신에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육신의 병에 또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할 수 없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닥터스라는 그 소설에 26가지밖에 의사가 치료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뭐 아직도 암도 다 못하잖아요. 몇 프로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고 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보이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이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한치 오차도 없이 온유함 내게 배우라고 한 거예요.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땅은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땅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난 뒤에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가 이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영혼까지 얻게 되는, 아까 단지파는 탈락됐지만 그러한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땅의 기업은 현세와 내세까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한 번 회복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회복 플러스 완벽한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 속에 그냥 한순간을 잠깐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영혼의 삶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온유함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배운다면 그 회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땅 많이 가지면 부럽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평안과 쉼을 얻기를 정말로 우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땅 플러스 보이지 않는 평안과 쉼까지 얻기를 원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이십니다. 욕심이에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기억해야 될 것.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멍에만 이야기하면 끝나겠어요? 끝나겠는데, 멍에,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온유한 자의 그 극치입니다. 온유한 자의 그 극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최상, 온유함의 최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됩니다. 최상만 배우면 나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뭘 밑에서부터 배워요? 그냥 하나를 배우면 끝이지. 그런데 그 극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멍에는 사람들을 멍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 하신 일을 하면서 그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분을 배우겠다고 해놓고 나는 다른 일을 배워.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법만 다른 데서 배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배우면 안 되죠. 그건 불완전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고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할 때 그 멍에를 잘 생각해 보면 멍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멍에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려고 하는 당신의 죽음이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일이 멍에잖아요, 우리에게. 그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구원 얻을 만한 그 목적, 구원 얻으려고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통해서 데려오는 일에 충분히 우리가 인내하는 게 온유다. 악에 대결하고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 이것이 온유다. 그게 멍에를 통한 온유다. 이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온유를 배우는 동안 순종을 통해서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지난 날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각 성도로 연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부족해도 용납해주고
아픔과 성깔이 좀 있어도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이 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이 구원의 방주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리고 예수를 배우게 하는 일, 그 배우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것까지 허락받는다고 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끝없이 올라가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 소망인데요. 성도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천국의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자원들,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땅을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다 붙여주실 줄 믿고 그 소망 삼아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셨네. 으로 임하셨네. 아멘. 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나는 먹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일어서서 한번 일어서서 하실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능으로 임하셨네. 꿈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먹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되, 이 땅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갖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아닌 거짓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세상에서의 눈으로 우리가 돌릴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위로와 온유한 심,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긍휼하심 통해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진정으로 배우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랑에 적셔지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